우리 안대로 삭개오가 살았던 동시는 여리고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리고 하면은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맞이한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로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가면은 그 성 잔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잔해를 볼 때 첫 느낌이 야, 성벽이 엄청나게 크구나, 성벽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여호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여리고 성이 정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쌓지 말아라.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쌓지 말아라. 만약 여리고 성을 쌓는 자가 있다면 즉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폐허된 상태로 내버려 두라.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홍해가 이 이스라엘 맨 남단 쪽에 이게 닿았어요. 그 지역을 갖다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러요. 이 남단 쪽에는 항구 이름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런데 이 에시온 게벨 항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또 거기서 좀 올라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많이 읽는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또 하란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니느웨 바벨론이 있어요. 또 에시온 게벨에서 배 타고 나가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을 만나요. 애굽의 카이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나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분이 한 50년 넘게 왕위에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큰 부강한 나라로 바뀝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나 이 우시아 왕이 나라를 부강시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물건을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 갖다 놓고 그걸 다 육지를 통해서 다메섹 또는 하란 또는 니느웨 또는 바벨론으로 물건을 옮겼어요. 또 그쪽에 있는 물건들이 다 육로를 통해서 와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타고 에집트로 가는 중요한 무역 도로가 바로 에시온 게벨로부터 이 다마스커스까지 이루어집니다. 요 도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요 도로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 번호가 1번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도로 번호가 번호로 치자면 1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시온 게벨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걸 왕의 대로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번호로 치자면 이것이 1번 도로입니다. 근데 바로 그 도로에 한 반 정도 됐을 때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무역상들이 꼭 쉬어서 가는 곳이 여리고예요. 남에서 북으로 가는 무역상들 또는 북에서 남에 내려오는 무역상들이 항상 머무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돈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에는 아주 큰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돈이 많이 도는 곳이 여리고예요.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선한 일했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여리고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라든가 터키 이스탄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겨울에 그렇게 춥지가 않은 나라예요. 춥지가 않은 나라.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한번 추워지면은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내린 눈이 서울에 내렸다. 서울은 까딱도 없어. 그 정도 눈은 우리 서울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스탄불에 내린 눈 그 양, 서울은 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겨울을 지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난방 시스템, 온돌이 다 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지내면서 이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시스템이 갖춰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나 터키, 이스탄불 같은 나라는 항상 더운 나라니까 그 겨울이 갑자기 닥치면은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요. 죽어 나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나 여리고는 항상 더워.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니까 겨울 되면 정말 추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 여리고에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 겨울 되면 여리고에 와서 지내고 또 여름 되면 시원한 해발 800m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 그러니까 강도가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 털어봐야 뭐 이게 없잖아요. 부자를 털어야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처럼 돈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도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국세청장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삭개오라. 삭개오가 지방 국세청장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뽕나무에 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지체 높은 사람은 자기 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흉 잡힐까 봐 그 뽕나무에 올라간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안 낫는 거야. 근데 아들을 꼭 고치고 싶으니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근데 거기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한테 가면 자기 아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뭐 선지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무릎을 ቁ렀다 뭐 이런 것 좀 자기 왕이 명성에 좀 흠이 될까 봐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당신이 절대로 여로보암 왕의 부인이란 얘기하지 말고 아들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감춥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아시다시피 산헤드린 의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남들이 다 보기에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평이 어떤 평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적도 베풀었지만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 다 자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지체 높은 사람들은 이 자기의 처신 지키기 위해서 뽕나무 같은데 절대 안 올라가죠.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처신과 위신을 다 버렸어요. 이처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처럼 삭개오에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어느 A라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고 지금 막 소리칩니다. 그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뛰쳐나가야지. 지금 아파트에 불이 붙는데.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이 나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간 적이 없어. 그래갖고 양복 찾아입고 넥타이 입고 매고 나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다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나는 화장 안 한 얼굴로 나간 적이 없어. 나는 화장해야 되겠어. 그래야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자세였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길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인 삭개오를 벌써 알았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신 적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몸에 이 몸에 피를 흘린 자는, 유출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들 틈에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 이런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stay hungry입니다. stay foolishness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거야.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길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경 바디메의 유일한 무기란 목청껏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이 소경 바디메에 찾아가서, 야, 너 부어. 맨날 동양인 하는 게 말이지, 이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구제 말이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러면 그럴수록 마가복음 10장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치열한 삶이야. 치열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삶이야. 이 삶을 가르쳐서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hungry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이거 갖다 stay foolish라고 스티브 잡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불렀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처럼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근데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상달돼야 돼. 이런 치열한 마음이 있냔 말이지. 응? 나 오늘 예수님 꼭 봐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위신과 체면을 넘어서서 정말로 정규 해군이 아니라 해적처럼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습관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습관으로,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개념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감동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감동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자세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한번 영어 우리 한 두 단어 한번 배울까요? Stay hungry. 시작. Stay foolish. 정말로 우리가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 바보야? 아직까지도 기도해?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Stay foolish.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여리고에서 국세청장을 하면서 지방 국세청장을 하면서 돈 많이 모았어요.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서 자기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은 세금을 깎아달라는 마음으로 머리 숙이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리고 국세청장 삭개오였어요. 그렇잖아요. 다 속으로는 저 삭개오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지만도 자기 앞에 오면 다 한결같이 머리를 숙였어요. 왜? 세금을 절감하려고. 그 얼마나 돈의 위력이 커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주 얘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놓겠습니다. 나는 돈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누가복음 19장의 얘기인데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어본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나를 더 의지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 얘기는 네가 지금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믿고 살고 있는데 정말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나를 더 의지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던 혈연과 지형과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너는 뛰어넘어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25일이 토요일이었고 12월 26일이 송년주일이었어요. 제가 송년주일날 설교할 때 뭘 설교를 했냐면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 끝나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대왕을 만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지시하기를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갔어요.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 국세청장보다, 지방 국세청장보다 예루살렘 국세청장이 더 큰 자리였을 거예요. 오늘 2022년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국세청장들이 있었겠느냐 말이지. 정말로 많죠. 정말로 많죠.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지. 몇 대 예루살렘 국세청장, 몇 대 여리고 국세청장, 얼마나 많았겠냐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삭개오만 기억하고 있어. 수많은 국세청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삭개오야.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치열하게 찾았고, 치열하게 찾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뒤에 다른 길로 갔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치열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틀림없이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